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용서가 완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회개의 기도를 하라고 하면 늘 같은 내용으로 기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부모님의 속을 심하게 아프게 했다든지, 또 어린 시절에 엄청나게 큰 잘못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회개의 기도 시간에 몇 번을 아니면 몇 년을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제 아들이 어렸을 때 사람들이 혹시 제 아들을 보고 목사 아들이 왜 그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게 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엄하게 양육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늘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라, 회개 기도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계속해서 그 부분이 떠오르고 그 부분을 기도하게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 잘못된 양육 때문에 아들이 엇나가거나 그것이 트라우마로 평생을 남을까봐 이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회개를 합니다. 물론 생각해보면 안 그렇게 자랐습니다.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정도로 오랫동안 신경 쓰고 생각이 나면서 회개를 했다라고 한다면 진짜 진심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전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을 텐데. 그리고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았잖아요. 제 잘못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잘 자랐습니다. 그러면 감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늘 잘못됐으면 어떡하지? 또 불안해하면서 그 부분을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나에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걸까? 하나님의 용서가 나를 온전히 용서할 수 없는 걸까?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대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부분을 잠깐 봤었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눈치를 챘었죠. 어떤 마음입니까? 다윗이 처음에는 암논이 죽어서 무진장 슬펐었는데 3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죽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아들이게 되었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일 때문에 도망가 있는 압살롬이 측은해지는 거죠. 안쓰러워졌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그 마음을 요압이 눈치를 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순하게 그런 감정적인 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처지, 어쩔 수 없는 상황, 그것을 눈치를 채고 있었던 거죠. 공의의 측면에서는 압살롬을 잡아다 죽이는 게 맞아요. 살인을 했으니까. 그것도 형제를 죽였으니까. 그런데 아들이잖아요. 아들을 어떻게 잡아다 죽입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3년이 지났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엄청 힘들었었겠죠? 그런 다윗의 딜레마를 요압이 눈치를 챘다. 3년이 지나면서 다윗이 당당하게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겠지만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용서하는 쪽으로, 압살롬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어느 정도 기울고 있다는 것을 요압이 눈치를 챘던 겁니다. 다만 마음은 그쪽으로 기울었지만 하나님을 의식해서 시행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요압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지난주에 봤던 내용, 쇼를 기획을 한 겁니다. 지혜로운 여인을 찾아다가 그럴듯하게 분장을 시키고 연극을 시킨 거예요. 그 연극을 통해서 다윗이 야 압살롬 데리고 와 라고 할 수밖에 없게 상황을 만든 겁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그렇게 대단하게 데리고 오기는 했는데 문제는 상황이 요압의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었죠?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4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다윗이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고 허락은 했는데 내가 그를 만나지는 않겠다. 이유는 아시겠죠? 하나님의 공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을 또 2년 동안 못 만납니다. 이걸 요압이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데리고만 오면 될 줄 알았는데 다윗이 여전히 결단을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 봅니다. 사무엘하 14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은 2년을 기다렸어요. 아버지가 날 부르겠지. 근데 안 불러요. 2년이 지났는데 아버지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압살롬은 못 견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요압을 불러요. 요압이라는 사람을 다윗과 압살롬 자신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혹은 수습해 줄 수 있는 중재자로 쓰고자 했던 겁니다.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최소한 요압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겠죠. 그리고 그가 그술에 3년 동안 도망가 있었는데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게 한 장본인이 바로 요압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마도 야 네가 불러왔으면 네가 해결해야 되겠지라고 억지를 부리고 싶었던 것일 테고 또 요압 아니면 실제로 다윗을 설득할 사람이 이스라엘 내에는 없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요압을 불렀는데 안 가요. 또 불렀는데 안 갑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멈추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요압이 딱히 방법이 없으니까 사실 압살롬을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기까지 사실 요압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드고아까지 가서 지혜로운 여인 찾아다가 섭외를 하고 설득을 하고 일을 맡기고 분장을 시키고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고 그것만으로도 안 되었는데 그 여인의 지혜까지 힘입어서 겨우 다윗을 설득했습니다. 전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정이 다윗에게는 쉬웠을까요? 그러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입장이 애매했던 거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시간만 보냈잖아요. 그러면 압살롬은요?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쉬웠을까? 그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남의 나라에 도망가서 이방인으로 산다라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올 수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지은 죄가 있으니까. 죄 때문에 못 돌아오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돌아오면 죽음이에요. 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 일을 꾸민 사람이 요압이잖아요. 다윗의 마음을 설득하고 압살롬을 예루살렘에 데려다 놓은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런데 상황을 돌아가는 거 보니까 다윗은 마음이 기울었어도 그렇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요압이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였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요압이 할 수 있었던 게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상황, 이 꼬여버린 상황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요압에게는 없어요. 그러면서도 일을 벌였던 겁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책임질 수도 없으면서 다윗을 움직이고 압살롬을 움직였던 거죠. 다윗을 설득할 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데리고 오면 될 겁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압살롬을 데리고 오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가면 다 잘 될 거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요압이 진짜로 그렇게 되게 할 수 있느냐? 그럴 능력이 없다고요. 특별히 이 일에 대해서는 안 그런가요? 잘 보세요. 이 상황이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도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 인생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자기가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정말 충고도 많이 하고 정말 훈수도 많이 둡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하라고 강요를 해요. 그리고 신기한 건 그 말을 듣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고통 가운데 지내죠.
오늘 본문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요? 다윗이 왕이니까 최고 결정권자이기는 합니다. 정말 많은 부분들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용서하는 건 하나님의 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는 고의로 죽인 사람은 죽여야 돼요. 그건 이미 정해져 있는 법이에요. 이걸 다윗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시간들을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 요압 자신이요? 절대 아니죠. 아예 힘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용서를 하시든 아니면 대속의 방법을 알려주시든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신기한 건 어느 누구도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다윗에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혜를 구하라고 조언하는 사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용서는 압살롬 개인의 문제일 겁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이렇게 꼬여버린 상황을 풀 수 있는 건 다윗이 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방법을 풀 수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구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압살롬은 할 마음이 없으니까. 근데 안 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압살롬에게 이게 죄라는 거 알려줬어야 되고요.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가르쳤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죄를 저질렀을 때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쳤어야 된다고요. 물론 그래도 고의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기다리면서 간구하면서 지혜를 구했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럴 거였으면 공의로 아들이지만 치리를 했어야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법이니까. 다윗이 순종해서 압살롬을 치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 누가 압니까? 그거라도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다윗이 개인의 일은 아니었지만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싶었습니다. 최선을 다하잖아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가장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나름대로 최선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애먼 사람이 죽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던 길에 멈추죠. 그 멈춰있는 동안 뭐합니까? 다윗이 엎드리죠. 하나님의 방법을 찾습니다. 그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다음에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방법대로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혼자서 전전긍긍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요압이 자리를 마련해 주니까 못 이기는 척 넘어가 주는 겁니다. 혹시 요압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요압이 해주면 좋을 텐데 기대하는 마음처럼. 그런데 요압은 그럴 능력이 없죠. 이건 하나님의 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엎드리지 않죠. 그러니까 데리고 와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부터 뭘 하든 용서를 하든 품고 살든 뭘 하든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2년이 흐릅니다. 그 2년 아마 다윗의 마음은 정말 찢어졌을 거예요. 아팠을 겁니다.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에게는 너무 긴 시간인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시간인 거예요. 이러려고 예루살렘에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럴 거였으면 그냥 도망간 그 자리에서 살아도 됩니다. 괜히 와서 눈치만 보고 이게 뭡니까? 자기가 여기 왔을 때는요. 마음속에 욕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차기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인데. 그래서 압살롬이 요압을 부릅니다.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압이 외면을 해요. 또 부릅니다. 또 외면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요압도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 여기서 좀 더 했다가는 일이 어떻게 더 꼬일지 모르니까요.
요압도 눈치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 볼까요? 사무엘하 14장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어떻게 했대요? 종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라. 그러니까 종들이 가서 불을 질러요. 그게 종이죠. 시키는 대로 하는 거. 그 다음 어떻게 됐다고요? 요압이 일어나서 압살롬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러려고 불을 지른 거예요. 그럼 보세요. 상황이 굉장히 비상식적이라는 게 보이시나요? 그리고 폭력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집요함이 있습니다. 요압이 간과한 게 있었어요.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기울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쉽게 저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 이건 계산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것만 계산을 못한 게 아니라 또 하나 계산 못한 게 있었는데 압살롬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 상식 밖의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상식적이었다라고 한다면 다말 동생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형을 죽이겠어요? 왕위 계승자를 죽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요압은 그걸 생각 못했던 겁니다. 자기만 잘난 줄 안 거죠. 그러면 될 줄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근데 압살롬이 변수예요. 불을 지를 줄이야. 저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머리 쓰는 사람은요, 미친놈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볼까요? 14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내 밭에 불을 왜 질렀어? 라고 묻는 요압에게 압살롬이 천연덕스럽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너를 통해서 왕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대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죠. 불을 왜 질렀어? 그럼 미안해. 사실은 이렇게 하고 싶었어. 이래야 되는데 그냥 너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대요. 물어보고 싶은 건 이해가 되는데 불을 지른다. 정말 정상이 아닙니다. 이걸 사이코패스라고 해야 되는 건지 소시오패스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심리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압살롬이 충동적으로 이 일을 행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오늘 내용도 보면 압살롬이 막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너 한번 당해봐라 하고 불을 질렀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철저한 계산이에요. 이렇게 불을 지르면 요압이 찾아올 수밖에 없겠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계산이 그런데 너무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겁니다. 비상식적이죠. 근데 더 섬뜩한 게 뭔지 아세요? 압살롬은 이런 폭력적인 일을 저지르면서 누구보다도 침착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거침은 없죠. 여기서 화가 난 건 누구예요? 요압입니다. 요압이요. 압살롬은 화를 내지 않아요. 그러고 보면 동생 다말이 당했을 때, 암논에게 당했을 때 그때도 압살롬이 유난히 침착해요. 그때 화를 낸 건 누구예요? 아버지 다윗이죠. 압살롬이 화를 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리고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할 것에 대해서 치밀하게 계획하잖아요. 내가 지금은 힘이 없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무조건 너의 원하는 갚아줄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년을 기다려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칼로 죽여요. 여기에 충동성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계산과 예측, 그리고 집요함. 진짜 섬뜩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찾아온 요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왜 나를 그 술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까? 이럴 거였으면 그 술에 있는 게 나았을 겁니다. 라고 다윗에게 말할 거래요. 저는 이거 읽는데 진짜 섬뜩하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살아있는 건 감지덕지할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은혜고 이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법대로 하면 뭐예요? 사형입니다. 근데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게 다행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나 여기 왜 불러왔느냐? 이럴 거였으면 그 술에 있을 걸.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이렇게 말한다고요? 마음속에 욕심이 있으니까요. 왕이 되고 싶으니까요. 그 술에 있는 게 낫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한마디로 이럴 거면 아버지 안 봐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2년 동안 아버지를 못 봐서 지금 못 견디는 상황인데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진짜 아버지가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럴 거였으면 나를 여기 왜 데려왔습니까? 라는 이야기는 아버지 좀 만나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빨리 완전한 자유를 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해라. 라는 거였습니다. 못됐죠. 그럼 저는 이 장면을 보는데 너무 치사한 거예요. 다윗이 아들을 사랑하는 걸 알잖아요. 아들을 향한 그 짝사랑이잖아요.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걸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못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두 번째, 내가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게 옳다. 제가 이 부분에서 뭔가 살짝 속을 뻔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내가 법의 심판을 받겠다라는 뜻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재판받고 떳떳하게 살아가고 싶다. 빨리 그 기회를 달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잘 뜯어보면 이게 무슨 죄냐? 내가 한 게 무슨 죄냐? 죄가 있으면 죽는 게 맞는데 나는 죽을 일이 없으니까 빨리 아버지 보게 해달라라는 이야기죠.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 동생을 겁탈했는데 내가 갚아주는 게 의지. 그게 정인 거지. 오히려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해주니까 내가 나선 건데 나를 향해서 죽인다. 그게 죄다라고 말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기가 막혀요. 14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뭐라고요? 요압이 압살롬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 줍니다. 전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여기서 요압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아니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압살롬 데리고 오는 것에는 성공을 했지만 그 다음으로 못 나갔잖아요. 다윗이 머뭇머뭇하고 있으니까 결정을 못하니까. 그런데 왜 압살롬이 시키는 대로 할까? 또 불을 지를까 봐? 압살롬이 너무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서. 근데 이런 추측은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일은 내가 시작했는데 마무리가 안 된 거잖아요. 에라 모르겠다. 압살롬이 해주겠지. 해줘. 여기서도 해줘가 나와요. 하여간 압살롬의 뜻대로 돌아가는 요압이 너무 웃깁니다. 일관성도 없고 무책임합니다. 이런 상황을 요압이 정리해 줄 거라 믿는다? 쪽팔리죠. 그런데 왕이 압살롬을 부릅니다. 압살롬이 왕 앞에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대요. 이거 놀랄 일 아닙니다. 겸손 아니에요. 그냥 왕 앞에 가면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압살롬과 입을 맞추었다. 끝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너 5년 전에 그 일이 죄야. 분명히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자. 이게 맞죠. 침묵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압살롬을 완전히 용서합니다.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부자 간의 관계는 해결되어서 너무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들에게 죄가 뭔지 알려주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 하나님의 용서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침묵하죠. 하나님의 공의를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용서를 한 거죠.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어요. 죄가 그냥 이렇게 한 5년 지나면 끝나고 해결될 문제인가요? 아니면 뭐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긴 거면 서로 화해하고 없던 일로 하면 되는 걸까요? 이게 이렇게 유야무야 서로 화해할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5년 동안 왜 기다린 걸까요? 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시간을 보냈을까요? 다윗도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중요합니다. 죄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문제라고 해도 그 가운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피해를 주면 그거 하나님께 짓는 죄라고 했어. 여기서 하나님의 용서 없이 지들끼리 악수하고 끌어안고 포옹하고 끝난다? 말이 안 돼요. 화해는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 회개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고요. 지들끼리 화해한다고 이 죄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해도 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뭐하러 이 땅까지 오셔가지고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야, 내 마음이니까 니네 다 용서해 줄게. 2000년 이전의 죄는 다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굳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그 사건이 계획하는 것도 힘들고 만들어가는 과정도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겠냐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는 건데.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냥 니네가 알아서 잘 해결해. 니네끼리 지은 죄는 니들끼리 화해해. 이러면 되는 거 아닐까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누구든지 그냥 용서해 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왜 굳이 이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그냥 용서하셔도 될 텐데. 진짜 중요한 질문이더라고요.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세우셨으니까요. 죄는 처벌과 형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래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그 법을 스스로도 지키시는 게 공이에요. 그 형벌과 처벌이 그냥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이건 넘어가자 하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고 딴지 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공의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거라고요. 그럼 공의는 무너지죠. 그래서 구약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속이 꼭 필요했어요. 어떻게 대속을 했죠? 동물을 죽여요. 동물을 죽여서 내 죄값을 대신하게 했잖아요. 그게 피해 제사잖아요. 근데 이 제사는요, 불완전해요.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받게 하신 겁니다. 그게 공의예요. 없었던 걸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공의는요, 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바꿔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용서는요, 완전하다고요. 완전하지 않을 것 같았으면 애초에 시작도 안 하셨을 겁니다. 뭐하러 이렇게 해요? 그냥 그때그때 내키는 대로 용서해줬다가 말았다가 좀 내 마음에 들면 해주고 말고 이렇게 하면 되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하는 겁니다. 그게 공의이자 정의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깨끗하게 하실 겁니다. 깨끗하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묻고 싶어요. 그렇게 믿고 계신가요? 정말 하나님의 용서가 완전하다고 믿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왜 기도할 때마다, 회개 기도할 때마다 옛날 일들 다시 끄집어 올려서 또 똑같은 기도를 하게 될까? 오늘 회개 기도했던 거 다음 주가 되면 지난주에 했던 그 일이요. 하나님 진짜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1년 후에 또 작년에 했던 그 일이요.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둘 중 하나겠죠.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 회개가 진심이 아니었거나. 그래서 우리는요. 회개를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의 의미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죄를 끌어안고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안다면 조금 부끄러워도 조금 머쓱해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고 죄를 자백하시면 돼요. 그러려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게 하셨으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아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다윗이 잘못했을 때 용서는 하셨지만 다윗의 아들 죽이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회개를 하거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내 아들이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그냥 놔두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사라져요. 희미해집니다. 어저께 무슨 일을 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근데 죄는요, 사라지지 않아요. 처절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실 거, 하나님의 용서하시면요, 그 죄는 다시 묻지 않으실 겁니다. 죄의 값이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우리로부터 멀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의 삶이 그 이후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완전하게 못 살아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죠. 삶이 완전해서 천국 간다면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완전하시니까. 그러니까 유야무야 넘기지 마시고 진심으로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 천국 못 가면 어떡하죠? 천국에 확신이 있느냐고 물을 때 정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닌 연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죄 때문에 그렇대요. 그게 겸손한 마음인 건 알겠는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대속의 완전하심, 구원의 완전하심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거 하나. 왜요?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대단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대단해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앞에 내 모든 죄를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완전한 용서를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